우리 안에 천국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나요? 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인 나라죠. 성경에는요, 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죠. 천국을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화, 혼인잔치, 물고기 잡는 그물 등등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부활 후에도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육신의 죽음 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나요? 네.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마음이 천국이다, 아니면 내 마음이 지옥이야, 이런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우선 마음이 지옥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언제 우리의 마음이 지옥과 같을까요? 불안은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불안하면 공포 속에 떠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주변에 불길한 일들이 많이 생기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마련이죠. 환경에 문제가 생겨도 불안해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또 언제 또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을까? 그런 불행한 일이 터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생명이 빼앗길까?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길까? 불안해합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살 때에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마음 놓고 문을 못 열어놓고 다니고, 그죠? 밤에는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군가 자신을 해칠지 모르는 그런 나라에서 산다면 잠도 편히 못 자고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이러한 불안한 감정은 사람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천국은 그 반대겠죠. 정의가 실현되는 곳, 불의한 자가 살지 않는 곳, 위협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안전하고 마음이 편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기서 나온 짐승들,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연약한 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런 해됨도 없고 아무런 상함도 걱정할 것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우리는 그러한 천국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죠.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천국은 한자로 보면 이렇게 하늘나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그곳이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통치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누가 통치를 하느냐.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합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시자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스스로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는 개인이든 사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죄인으로 사는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자, 사단의 지배 하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부 부정적인 감정들 뿐일 겁니다. 슬픔, 분노, 죄책감, 고독, 허무, 고통, 증오, 그리고 절망. 사단이 주는 쾌락은 아주 잠깐일 뿐이고 우리에게 결국 남게 되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일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된 행복,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얻더라도 그 순간에 잠깐만 만족하고 말지 또 다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의 지배하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외적인 것들이 충족되었던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겉모습은 어떻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지옥이니까요. 천국은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도 또 알 수도 다가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발견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누구나 그 밭을 지나가거나 그 밭을 밟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일 수 있죠. 하지만 그 밭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안다면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밭은 지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죠. 아, 저 안에 보물이 있어. 그건 나만 알아. 그죠?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 밭을 꼭 갖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밭을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한 자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큰 만족감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 밭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저절로 웃음이 나겠죠. 그동안 해왔던 걱정들, 근심들, 그 밭 앞에만 서면 다 사라질 겁니다. 그 보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와 같은 겁니다.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나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들은 다 잊게 되겠죠.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인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안 자들은 그것을 소유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안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의 의로운 삶, 평안한 삶, 기쁨을 누리는 삶,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곳이 천국이겠죠. 자, 악인들만 사는 마을이 있고 의인들만 사는 마을이 있어요. 두 마을의 모습은 사뭇 다를 겁니다. 사탄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남을 짓밟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얻게 합니다. 사단의 백성들은 무엇이든지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죠. 그러다 보면 힘이 없어서 자기 것을 빼앗긴 자들, 아니면 힘이 조금 덜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밖에 못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만, 불평, 원망을 토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이든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희생 정신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볼지언정 타인의 기쁨을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의인들만 사는 그 마을에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의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마을은 의인들만 사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일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자들은 자신들만 행복하며 잘 사는데, 그리고 자신이 얻은 것을 지키는데 급급해하며 살지 않습니다. 천국에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만족한 사람들은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행복을 나누길 원하게 되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나눔의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잔치집 가면 어때요? 모든 게 다 풍성하죠.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리고 또 잔치는 누구나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배부를 것이고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원인이 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사단의 법칙으로 살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또는 매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무엇에 많이 집중을 했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집중을 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문제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헌금, 여기에 더 많이 집중합니다. 비싸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완벽한 제사였다, 예배였다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헌물보다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화되는 그런 공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원래의 모습, 즉 하나님을 닮았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천국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미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겠죠. 그래서 천국에 갈 그날이 기다려지기도 하는데요. 미래의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